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신비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또 은혜 가운데 또 열심히 인생을 살아내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격려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원래 스케줄에 공동회가 이 스케줄이 잡혀져 있는데 우리 재정을 맡아 계시는 황 장로님께서 감기가 오셔서 낫질 않아요. 이번에 감기가 워낙 독해서 한 2주간은 일반적으로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들 다 거치는데 여러분들 다 조심할 수 있길 바라고 장로님이 그래서 회복이 완전히 되질 않아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공동회를 할 줄 알고 설교를 짧게 준비했는데 늘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목사의 이제 순발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럴 때 순발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돼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또 하나님이 또 은혜로 잘 이끌어 가시려 믿습니다. 새가족반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은 새가족반은 새신자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새신자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신 분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고 또 저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를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다 알 수는 순간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점진적으로 많이 알수록 왜냐하면 말씀이 들립니다. 담임 목사를 모를수록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렇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저를 좀 많이 알아가니까 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새가족반에 좀 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그 네 번째 그 청지기 교사 수련회 이의홍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꼭 스케줄을 잡아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청지기는 모든 집사님들을 이야기합니다. 직분자는 청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순장과 교사는 기능을 따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모든 이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들 다 청지기에 포함되고요.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순장이라는 기능, 교사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직분자들이 동일하게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을 하는데 이런 분들을 이번에 꼭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의홍 선교사님 저희 교회 한번 예배를 오셨는데 그냥 오셨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우리 강 목사님하고 이제 가깝게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게 돼서 인사를 시켜드렸더니 우연히 우리 강 목사님하고 딱 봤더니 이게 잘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든 분이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강 목사님이 현대에 계시다가 이제 중동에 중동에서 그 현대 건설에서 현대에서 그 중동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중동 사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중동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중동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중동 선교회가 지금도 사역을 하는데 제 제자도 여기에 지금 소속이 돼가지고 두바이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중동 선교회 창립 멤버시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딱 보고 왔더니 창립 멤버시와 같아. 같이 창립할 때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신학을 하시고 이제 직장 생활도 하시다가 이제 저기로 선교사로 나가셔서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하셨어도 터키와 바로 옆에 있는 불가리아 지역에 계속해서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마치 또 기회가 돼서 너무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 특별히 청지기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적절하게 귀한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좋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또 좋은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스케줄 잡고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1부 예배 때는 좀 인사를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인사를 못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은주 어머님과 윤신혜 양 그리고 1부 예배 때는 예배를 했는데 오늘 2부 예배는 처음 이제 우리 식구들이니까 보시게 돼서 잠깐 좀 일어서 주시죠. 예.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신비와 영광이다라는 그러한 제목을 잡았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여러분의 아마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하나는 신비라는 단어, 미스터리라는 그런 단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상당히 어메이징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죠. 놀라운 그러한 의미에서의 신비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와 연관돼서 오늘 중요한 단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은 화려함이죠, 찬란함이죠, 빛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개념이 교회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볼 터인데 도대체 교회가 왜 신비로운가?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 것인가? 내가 신비로운 곳에 들어와 있는데 왜 신비로운가? 내가 신비로운 곳에 들어와서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영광스러운 것에 들어왔는데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신비로움을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2000년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기관 중에 20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만이 그런 역사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흥왕했고 교회는 계속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지내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늘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지역은 갈릴리 호수 있는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쭉 북쪽으로 올라가셨어요. 가지고 지금의 이제 터키의 헐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땅으로 들어갔다가 땅에서 다시 밖으로 솟아나오는 샘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지요. 이렇게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벌써부터 상당히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가 휴양지였습니다. 휴양지의 특징은 이제 물이 많고 좀 그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휴양을 했어요. 로마의 병사들도 거기에 주둔을 하면서 휴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야기했지만 로마의 군인이 가는 곳에는 뭐가 있다? 신전이 있다. 그래서 로마에서 다 신론이었는데 로마의 모든 신을 전부 다 끌어왔어요. 그리고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신들을 많이 갖다 놓은 거예요. 예수님 그쪽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냥 보이는 게 신전이니까 다 신들이.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보시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퀄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돼. 옛날에는 아들과 아버지가 동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인데 그 앞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Anointing man,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자를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과거에 이 기름을 부으면서 직분을 세우는 사람이 세 종류의 직분자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을 다 갖춘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많은 신들이 있지만 어떤 신도 제대로 된 신이 아닙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참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시몬 베드로에게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느냐, 네가 제대로 안 게 아니다, 알게 하니가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어떤 정보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알게 하니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다. 베드로. 베드로라는 말이 의미가 반석이라는 의미죠. 그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개인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본래의 의미가 뭘까 살펴봤더니 베드로라는 개인에 의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 모든 성경 전체를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면은 천주교를 이런 교황을 섬기면서 교황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데 실제로는 주님의 교회는 그러한 개인의 기본이 아니에요. 오늘날 개신교회도 그래요. 목사가 그 교회의 기초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것이 교회. 그래서 신앙 고백에 기초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교회 출발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려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이 받음과 동시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고 더 기도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소문이 좋아지면서 어때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 지방까지 순식간에 교회가 퍼져나갑니다. 로마가 그렇게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저희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교회의 부요함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참 신비롭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있으니까 교회는 참 신비롭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신비로울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 사실은 덕을 끼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교회가 신비로워? 교회도 똑같지. 교회 세상과 똑같다. 별반 다름없어. 교회 안에도 다 타락하고 다 세속적인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 참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러나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본래 계획했던 교회, 또 그렇게 움직이도록 주님께서 원했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제 그런 면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주보에 설교를 요약할 수 있는 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교회의 특징을 한 3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 자신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절 말씀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기 본문에 보면은 지체가 많다. 여러분 지체라는 것은 몸의 하나하나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팔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있고 이런 걸 지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몸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붙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한 몸을 이루었다. 몸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실제로 다 읽어야 되는데 읽지 못했습니다만 27절은 이것을 이제 거꾸로 이야기한 거예요. 27절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27절 오늘 본문 읽은 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중요한 개념들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 몸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진 몸인데 이것이 하나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이룬다. 그리고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너희들이 어떤 면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 몸에 너희들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개념을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많은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또 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비유로, 몸의 비유로 교회를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전제를 하고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1장 2절의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그 지역,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이퀄 곳이라고 표현하는데 교회는 뭐냐? 여기 제일 마지막 중간절에 보면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걸 첫 번째로 잘라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지체가 교회예요. 지체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다.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사람이 거룩해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거룩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겁니다. 거룩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그런 무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린도 지역에 모여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는 건물처럼 생각해요.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이런 조직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몸처럼 여겨져서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고귀한 몸입니까? 그 몸의 한 부분으로 여겨져서 그 몸을 이렇게 드러내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교회 내가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간다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가 죄인이면은 낄 수도 없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이 무리 속에 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격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라는 조직체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무리들이 같이 모이는 곳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면서 같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처럼 감격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의 지체인 우리는 누구나 고유한 역할을 가진 자들로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하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자,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의 밑줄을 그으십시오. 몸의 지체, 그 다음에 고유한 역할, 그 다음에 존귀히 여김, 소중한 존재,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밑줄을 긋다 보니까 다 그었죠? 다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다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2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몸을 보십시오. 우리의 몸에 손이 있는데 손이 야 봐라 너 쓸 데 없어 넌 꺼져 하고는 잘라내버려요. 그러면 온전한 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야, 저 사람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돼 안 돼?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쓸데없다고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우습게 여기거나 서로를 등한히 여기거나 이러면 안 돼.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절대 그런 생각을 추워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은 악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스타일이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돼. 사람이 스타일이 달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 여자분들은 똑같은 옷 입으면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다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다른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지. 그 다음에 22절 보시죠. 뭐라고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게 보이는 것이 요긴하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몸에 다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도 보이지 않는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화려하지 않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더 요긴한 거. 그런 것들이 없으면 몸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이 말은 약하게 보이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게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은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이 귀한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도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이 돼요. 그래서 귀한 존재가 돼요. 더 멋있게 돼요. 더 아름답게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볼 때마다 그래요. 뭐 여러분들은 한 2년 3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오래 본 사람은 뭐 한 10년 이상 서로 봤을 수도 있어요. 서로 10년 이상 보면서 서로 볼 때마다 어때요? 저 사람 야 많이 바뀌었다. 야 발전했다. 더 아름다워졌다. 더 멋있어졌다. 더 빛난다. 이렇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야지. 저는 이제 20년을 보니까 20년 동안 이렇게 쭉 그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그걸 느껴지잖아요. 아, 주님이 저렇게 사람들을 바꾸는구나. 변화시키는구나. 더 부유하게 만드는구나. 더 아름답게 만드는구나. 이런 걸 보잖아요. 물론 20년 전과 지금과 똑같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일부분이고 다른 부분에서 계속해서 더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교회 안에서 지금 되어지는 일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이 어디 있어요? 약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이런 기관이 어디 있어요? 사회에서는 약한 거 그냥 뭉겨버리잖아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 외에. 그 다음에 24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족한 지체가 더 귀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24절.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사람을 교회가 더 귀중하게 여겨주고, 더 소중하게 여겨주고, 더 격려해주고, 더 세워주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 다음에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에 기초해서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몸 가운데 여러 지체들은 서로 필요하고 서로 요긴하고 서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째요? 서로 같이 돌보게. 야, 우리 모두 다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 모두 다 부족하지. 그러나 요긴해. 우리 서로 도와주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돌보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8절 이하에서는 이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이 내용을 보시죠.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 뭐예요? 전부 다 다양한 역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 역할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역할, 능력을 행하는 역할, 서로 섬겨주는 역할,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 이런 역할들이 있어요. 이런 역할을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다 정리해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요긴한 사람들, 우습게 여기지 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 서로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응원해 주면서 돌보아줄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 서로 경쟁하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해 줘야 돼. 응원해야 될 대상.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각각의 역할을 하는, 자기 은사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하나씩 역할을 해야 돼. 그게 교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자기 역할을 전혀 안 하신 분들은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자기 역할을 해야 돼. 교회 안에서. 그래야만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도 유익이 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볼 때 얼마나 교회가 참 신비스럽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제 기능을 하면서 그 안에서도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돌아. 이것처럼 이런 기관이 없어요. 교회만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이렇게 멋있는데 왜 오늘날 교회는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망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높아지려고 하고 유명세를 타려고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29절 이하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역할을 하면서도 선지자 역할까지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교사가 멋있어지니까 다 교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 보이고, 능력을 내가는 게 좋으니까 다 능력을 하려고 그쪽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좀 폼 잡을 만한 것, 좀 멋있어 보이는 것, 이런 것만 추구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 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오해가 돼요. 더 큰 은사가 있는 것처럼 오해해요. 더 큰 은사는 없어요.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은 너희들이 진짜 더 큰 은사, 더 화려한 은사들을 추구하는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너희가 계속해서 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크다고 생각되는 그런 은사를 추구해 가는구나, 사모해 가는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점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어순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좋은 은사를 참호하면서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가장 좋은 길이 있다. 가장 좋은 어떤 덕목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랑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장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높아지려고 그러고 잘난 척하려고 이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어떤 기능에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역할에 멋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에 교회의 핵심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돌아가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행하되 사랑으로 행하라. 서로 높아지려고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서는 안 된다. 더 화려하고 큰 은사를 사모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안 믿는 사람들 안에도 많이 있다. 진정한 성도는 사랑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연약한 지체를 만나면 연약한 지체를 인해서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고,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면 몸은 깨져버려요. 서로 잘났다고 하면 몸은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죠. 사랑으로 서로 책임을 지고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듭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중요한 영광이라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신비라는 말을 아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 교회의 이 역할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영광 어디 있느냐? 이 사랑에 있어요. 왜? 이 사랑이라는 덕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깨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사랑할 수 있나요? 네. 감성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은 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사랑하지만 진짜 계속해서 사랑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에 가득 차서 실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동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야, 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좀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했던 사람이 그래도 사랑하고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들을 보면서 마치 내일인 양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참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땅에 사랑을 보이는 기관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사랑을 드러내는 곳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만이 연약한 자를 품고 부족한 자를 품고 낯선 자를 품고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드러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교회 생활하면서 이 은혜들을 경험하며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이제 교회와 연관해서 몇 가지 본문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세 번째 문제에 교회와 연관에 꼭 명심해야 될 원리 세 가지가 있는데 성경 구절이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뭐예요? 이 모든 것의 주도적인 일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막 각각의 가장 고유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꼭 유념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7절로 넘어갑니다.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이룬 지체라는 것, 나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라는 것, 상대편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서로 인정해주는 역할이 나의 역할이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31절 가장 좋은 길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이런 걸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신비로운 것이고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허락하신 교회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몸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구원받아서 빨리 좀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복잡한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작은 천국을 이루면서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려야 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럴까?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들은 교회는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획을 했다면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교회를 움직이는 원리를 따라서. 어떤 원리? 성령 충만의 원리.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성령 충만의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질 때 나도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질 때 나도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여러분 교회가 안 좋아가지고 교회가 문제덩어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고생하신 분 계시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싸웠어요. 가지고는 풍지박살이 났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 불편한 거예요. 삶이 불행한 거예요. 삶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면서 서로 존중이 귀중히 여기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나도 행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는 그런 멋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진짜 너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